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37주년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사실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정하신 거죠. 기분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아마 전 세계 한인들이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중에 오늘을 이 광주 민주화운동 37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 건 우리가 유일하다라고 말하긴 좀 과장되지만 그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걸로 압니다. 사실 여기 어르신들은 대부분 1980년 이전에 독일에 오셨죠? 그죠? 1980년 이전에 독일에 오셨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아마 1980년 이후에 태어났던지 아니면 1980년 그날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을 겁니다. 몇 분만 빼고. 그래서 사실 5.18 민주화 운동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야 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먼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설교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입니다. 제가 설교자인 까닭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자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교할까라고 하는 질문에 제가 어떤 설교를 하면서 살아갈까라고 하는 질문에 제가 57년이라고 하는 좀 많지 않은 세상을 살기는 했지만 제 인생에도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 적어도 설교자로 서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이 있다면 5.18 광주 항쟁입니다. 저는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말이 익숙하지 않고요, 그리고 기념이라고 하는 말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는 광주 항쟁이라고 하는 말이 더 익숙합니다. 1980년 저는요, 그 1980년에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 5월 서울의 봄, 소위 말하는 민주화의 봄에 백만학도로 서울역 광장에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광주항쟁 현지에 있지는 않았지만 서울에서 정말 직접적으로 목격한 목격자입니다. 길거리를 다닐 때마다 수색을 당했고요, 수색당하다 끌려가서 조사도 받았습니다. 사실 저에게 이 광주항쟁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도 옛날 얘기도 아니라 제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가 겪은 이 목격담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아까도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 그러던데요, 밤을 새워야 됩니다. 어떻게 이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이라고 하는 이것을 설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 안쪽에 정말 자랑스러운 것 하나가 있습니다. 2014년에 복흥교회가 상패 하나를 받았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들은 깜빡 잊어버리셨을지 몰라도 저는 이거 저희 장식장 위에 놓고 전 매일 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복흥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복음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행복합니다. 진심입니다. 5.18 강주 민주화항쟁을 어떻게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까라고 해서 이 폐에 새겨 있는 그대로를 읽어드릴게요. 5월 어머니산 제독 복음교회. 이 상은 5.18 민주화운동과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시민을 찾아 노고와 공로를 위로하고 5월 정신의 참뜻을 모든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5월 어머니들의 마음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제독 복음교회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도하며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1980년 5월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돕기 위해 노력과 5.18 진실을 규명하는 데도 적극 협조하여 그 공로가 크기에 이 패를 드립니다. 2014년 5월 8일 사단법인 5월 어머니 집. 사실 저는 5.18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패에 담겨진 말들, 민주화운동, 한국의 민주주의, 5월의 정신, 5월의 정신의 참뜻, 5월의 희생자, 그리고 5.18 진실 규명, 이 단어들이 5.18 강주 민주화운동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날 저는 5월 15일, 16일 서울역 광장에서 계엄령 철폐, 군부독재 타도, 전두환은 물러가라 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며 서울역 광장에 있었습니다. 5월 18일 날 새벽에 신군부는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신군부는 국회를 무력으로 봉쇄해버리고 탱크를 몰고 들어가서 국회를 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헌정을 중단시켰습니다. 5월 18일 그날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 26명을 연행했고 그날 바로 교수, 학생, 민주인사 600명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공수부대원을 강주로 보냈습니다. 37년 전 빅5월 강주, 그들은 민주주의를 총칼로 말살하는 독재와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금남로에서, 도청 앞에서, 그리고 시외버스 공영터미널 앞에서 무자비하게 폭력을 가하는 군인들을 맞서서 싸운 것이 바로 5.18 민주항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결국 군인들은 평범한 시민들을 향해 강주역과 그리고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를 시작했습니다. 헬기에서 MU-60, 군대를 안 갔다 온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MU-60은 기관총입니다. 근데 저는 요즘 헬기 소사가 있었다 새로 밝혀졌다 그러는데 저는 사실 제가 굉장히 착각스러워요. 저는 1980년에 그 TV에서 광주에 있는 폭도들에게 그 헬기에서 총을 쏘는 장면을, 기관총을 쏘는 장면을 TV에서 본 것 같은데 폭도들에게 총을 쐈다고. 어쨌든 헬기에서 MU-60으로 시민들을 향해 사격을 가했고, 그리고 수혈이 피가 모자라서 수혈하기 위해, 헌혈하기 위해 모여있던 줄을 향해서 군인들이 그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백주 대낮에, 밤중도 아니라 백주 대낮에 시민을 지키라고 들려준 총으로 우리의 군인들이, 그것도 고도로 훈련된 공수부대원들이 시민들을 그 총으로 발포하고 그 총에 대검을 꽂고 시민들을 공격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놓고 강주의 시민들을 폭도로 몰았습니다. 요즘도 북한 특수부대원이 있었다고요? 제가 압니다. 그들이 누군지.
37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광주는 분명하게 우리 군인들에 의해서 철저히 진압당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저는 이건 인터넷에서 찾은 게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 그 당시에 계엄사령부에서 광주 사태가 마무리되고 나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민간인 144명, 군인 22명, 경찰 4명이 사망했다고, 170명이 사망했다고. 그런데 제가 받아든 당시 시민군 측의 항쟁 수습 대책위에서 발표한 주장은 민간 사망인 500명, 현지 실종인 960명이었습니다. 전 사실 제 이종 사촌 형이 당시 안기부 요원이었어서 당시에 들어오지 않던 타임즈에 실린 강주를 보았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 기사에는 강주에서 2,000여 명의 민간인이 학살 또는 사살됐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이 자리에서 아직도 모릅니다.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강주 오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안사령관 전두환, 수경사령관 노태우, 공수여단장 정호용, 24단장 박준병, 계엄사령관 이희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1980년 8월에 스스로 자기가 별 4개를 자기 손으로 달고 대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이 됩니다. 이들 대부분은 쿠데타에 성공했기 때문에 2명은 대통령이 되고 나머지는 군부의 실세를 걸쳐서 국회의원이 되고 여당, 정부의 실권 권력자가 됩니다. 한 가지만,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것이 군인입니다. 한 가지만, 누가 명령했습니까? 누가 시민을 향해 총을 쏘라고 명령했습니까? 안 밝혀졌습니다. 전두환 씨는 회고록에서 자신도 강제 피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37년이 지났는데도 자기가 피해자라요. 여러분, 이 전두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은 대통령으로 기억하지만 전 대통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박근혜 씨도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선거에 의해서 뽑혔죠. 전두환이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전두환은 그 당시 소위 말하는 유신헌법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을 장기 집권이 아니라 영구 집권하기 위해서 통반장 뽑듯이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을 정부가 인정하고 그 통일주체 대의원이 장충체육관에 모여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우리가 뽑은 게 아니라 정부에서 통반장 인정하듯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대의원을 뽑아서 장충체육관에 모여서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저 확인 안 했어요. 98. 몇 프로예요. 세상에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강주항쟁의 진실은 규명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거기에 교회가 할 일이,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서울에서 어떤 교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잘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 참 좋았는데 그날 회의에 저희 옆자리에 당신의 형님 장로님이 오셨다고 옆에 앉아도 되냐고 그러면서 저를 소개시켜 주는데 저는 2시간 내내 제 옆에 앉은 사람이 그 5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광주대 2,000여 명을 총으로 사살한 장본인이었습니다.
2시간 내내 아무 말도 못 듣던 나약함에 너무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납니다. 교회는 진실을 규명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교회가 자랑스럽고 복음교회에서 목회하고 섬기는 것이 행복합니다. 당시 교회는 어땠을까요? 당시 교회는 민주항쟁, 광주항쟁을 폭도로 몰고 성공적으로 진압한 전두환 씨가 스스로 별 4개를 달던 날 1980년 8월 6일 날 롯데호텔에서 전두환 국보위 위원장을 위한 조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전두환 국보위 위원장을 위한 조찬 기도회. 제목은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어린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몇 년간 하셨다면 알만한 목사님들, 한경직, 강신명, 김종군, 조향록, 정진경, 김지길, 김창희, 신영균 지원상, 이 사람들이 참여해서 설교하고 한경직 목사가 위대한 별 장군님, 나라를 구한 장군님이라고 설교하고 그들 중에 일부가 위대한 장군님이라고 기도하는 것, 저는 그거 봤어요. 부끄러운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은 어디서 시작했냐 하면 신앙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모습은 믿음에서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부끄러운 모습은 교회가 세상과의 접점을 잘못 선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종교심에서 나온 불행이고 비극입니다. 잘못된 종교심은 종교와 교회를 어디까지 타락시킬 줄 모릅니다. 권력과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만나려고 하는 잘못된 종교심이 부끄러운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낸 겁니다. 화가 나야 됩니다. 격분해야 됩니다. 화내지 않고 격분하지 않는다면 신앙은 신앙다워질 수 없고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없고 나라는 나라다워질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몹시 화난 사람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좀처럼 화낼 줄 모르는 바울 선생이 오늘 읽어드린 본문 조금 앞으로 가서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격분하였다. 격하게 분노를 느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도착을 했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헬라 문화와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좋은 곳 아테네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도착하자마자 몹시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바울은 왜 격분했을까요? 그가 격분한 까닭은 그 아테네의 철학이나 사상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그건 충분히 잘못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격분한 까닭은 잘못된 종교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아테네는 모든 면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테네가 가지고 있던 종교심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말이 대변하듯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옳은 건 아닙니다. 분명하게 아테네의 종교는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종교 대상은 살아있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기술과 사람의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로 새겨 만든 것입니다.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것에 항거하지 않고 항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몹시 격분했습니다.
잘못된 종교심에 격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당시에는 옳은 것을 비웃고 빈정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아테네에서 그 가장 철학자들이 모여서 옳고 그름을 나누던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법정에서, 아레오바고,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너는 대학 들어간 지 13년 만에 졸업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 13년 동안 군대 가 있는 기간을 빼놓고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 마당이었던 시위를 시작했던 아레오바고에 5월달 내내 13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은 올바른 종교심에 대해서 8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신앙의 길. 첫째,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진정한 대상자는 하나님이라고 외쳤다. 둘째, 철학과 사상이 아니라 권력과 힘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외쳤다. 셋째,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하나님은 거하시지 않는다. 넷째,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다섯째, 그렇다고 그분이 먼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손을 뻗으면 언제나 만져질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원하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섯째,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해야 된다. 권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외칩니다. 7번째로,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외칩니다. 8번째로, 그 궁극적인 목적이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살리심의 하나님을 외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좀 변했습니까? 요즘 좀 변한 것 같긴 해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요즘 탄핵하자 그런데요. 약속 안 지키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다운 나라 만든다 그러고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라 천국을 만들고 있다고, 탄핵해야 된다고, 약속 안 지키고 있다고. 세상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아테네 같습니다. 종교심은 많은 것 같지만 수많은 종교심이 그릇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어요. 종교하면 돈, 명예, 권력, 힘, 쾌락, 편안함을 접점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종교는 그릇된 종교가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그릇된 종교에 대해서 격분하십니까? 화가 나세요? 언제부터인지 격하게 분노하는 건 바보짓이고 화내는 짓은 엉뚱한 짓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격분하지도 화내지도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적당히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우뚝 선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30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적당한 것을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의 잘못된 종교를 이제는 적당히 눈 감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잘못된 종교에 대해서 분노를 모른 채 나약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제는 눈 감아 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잘못된 종교는 회개해야 되고 그것을 보고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기념이 아니라 오늘 정택인 형제가 기도하는 첫성이 회개였습니다. 설교 온 거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회개가 가장 올바른 기념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여러분, 오늘 광주 5.18 37주년을 기념하면서 기념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회개하는 오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